양동수 장로님은 1972년부터 지금까지 38년 동안 1400여 회가 넘는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간증할 때마다 그는 그날의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올라 고통에 몸을 떨어야 하지만 그의 간증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를 3번씩이나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실미도라는 실명을 이야기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단순히 군대 생활 속에서의 극적인 생존에 관한 내용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영화 실미도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그 실체가 드러나자 양동수 장로님도 영화와 함께 실미도의 유일한 생존자로서 그 이름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에게 1971년 8월 23일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바로 눈앞에서 죽음이 3번이나 비껴간 기적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은 1970년 2월 군에 입대하여 그해 9월경에 실미도로 파견됐습니다. 실미도에서는 68년 4월 창설됐다고 해서 684 부대로 불리던 특수부대가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청와대로 침투하려 했던 북한 무장공비에 대한 보복 조치로 김일성을 암살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대였고, 여기서 그는 태권도 교관과 조교로 있으면서 휴게실 당번병으로 근무를 하며 출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김일성을 암살하기 위해 대북 특공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영화에 나왔던 것보다 10배나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있었지요. 실제로 훈련을 견디다 못해 죽은 훈련병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이들이 배로 북한에 침투하려 한 것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실제 내용과 다릅니다. 수소기구를 이용해 평양의 주석궁으로 직접 공중 침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4개월 동안 형편없는 대우를 받으면서도 혹독한 훈련을 견뎌왔는데 남북 대치 국면이 완화되면서 북파 가능성이 약해지자 훈련병들이 집단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실미도에서는 내무반마다 총이 비치되어 있고 실탄을 직접 다루는 경우가 많아 한 번도 술을 마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있던 그 전날에 처음으로 음주가 허가되었고 어쩌면 음주가 불은 화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기관병들에게 특박을 나가도 좋다는 명령이 내려졌고 고참병들은 고생하는 신참병에게 특박의 기회를 먼저 주었는데 신참병이 기대하면서 술을 많이 사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교육대장이 고민을 하다가 음주를 허가했고 기관병과 훈련병들이 사고 나던 날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 새벽 6시에 실미도의 훈련병들이 일제히 기관병들을 공격했습니다. 훈련병들이 교육대장 머리를 쇠뭉치로 쳐서 살해한 후 실탄을 빼앗아 인정사정 없이 쏘아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양동수 장로님은 육지로 출장을 가기로 되어 있어서 외출복인 얼룩무늬의 군복을 갈아입고 있었고 휴게실에서 상의를 막 입었을 때 실탄 사격으로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그는 그때 북한군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먼저 뛰어나가는 김기열 하사의 뒤를 따라 재빨리 뛰어나가면서 내무반 쪽을 바라보았는데 훈련병 하나가 쪼그려 쏴 자세로 양동수 장로님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료인데 왜 그럴까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순간 총알이 날아와 장로님을 쓰러뜨렸습니다. 총알은 뒷목에서 쇄골으로 관통했고 장로님은 그 자리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보니 목에서는 엄청난 피가 흐르고 있었고 기관병들이 훈련병들에게 쫓기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양동수 장로님은 총알이 자신의 목을 관통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총알이 스쳐 지나갔다고 생각했었고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죽을 목숨이라고 포기해버렸을지 모릅니다. 적군이 죽었을지라도 반드시 2~3번 확인사살을 하도록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장로님은 그들이 다시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쏟으며 무작정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병들은 숨을 곳이 많은 무의도 방향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썰물 때가 되면 무의도로 걸어서 건널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로님 혼자만 바닷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숨을 곳 하나 없는 바다로 도망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추격하는 훈련병이 적었고 이것 역시 그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바다를 향해 가다가 총상이 고통스러워 바위에 기대어 있었는데 멀리 훈련병이 그가 흘린 핏자국을 쫓아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훈련병을 보면서 이제 죽었구나 싶으면서도 갑자기 다니엘의 기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기적을 믿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고 풀무불을 막아주신 하나님, 저 훈련병의 눈을 가려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훈련병의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주변에는 그의 몸을 가려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훈련병은 장로님 앞을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썰물이 들어와 바닷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출혈이 더 심해질 것 같아 장로님은 다시 섬으로 올라와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나무 한 그루 없던 실미도에 숨을 곳이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돌 4개를 이용해 2단으로 돌을 쌓아놓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쉽게 눈에 띄는 곳이었으니 몸을 숨겼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번에는 2명의 훈련병이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2명입니다. 저들의 눈도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평생을 전도사로 고생하시던 어머니를 보며 자랐기 때문에 주의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살려만 주시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정말 놀랍게도 이번에도 그들이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10시간쯤 거기에 엎드려 정신을 잃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미 훈련병들은 섬을 떠났는데 상황을 알지 못했던 그는 바다로 뛰어들어 684 특공대 소속 쾌속정을 향해 헤엄쳐 갔습니다. 물에 들어가니 출혈은 더 심해졌고 쾌속정에서는 그를 폭탄을 아는 훈련병으로 오해해 사격을 가할 뻔했습니다. 마지막 위기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막아주셔서 그는 겨우 군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말하기를 총알이 경추를 맞는 순간에 스핀을 먹어 실핏줄과 근육 사이로 빠져나갔다면서 1mm만 위아래로 맞았어도 직사하거나 반신불수가 됐을 거라며 신이 도우셨다고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었지만 그가 실미도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던 그 순간에 그의 어머니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아들의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 즉시로 어머니는 교회로 달려갔고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장로님은 1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군 제대 후 양동수 장로님은 한양대와 홍익대학원을 졸업하고 고교 미술교사로 30년간 재직 후에 현재 마현 성결교회를 섬기며 바쁜 일과를 쪼개 교회 사역과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늘 우리들 곁에 계십니다.